우리 에세드 중창단 1부 때도 아주 은혜롭게 해주셨고 2부 때도 은혜 해주셨습니다. 우리 더 힘내고 우리 감사와 감동에 우리 박수 다시 한번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었고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한 지난 주일, 그 지난 주일 우리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다시 3주 전에 말씀을 나눴던 열왕기상 말씀, 솔로몬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솔로몬 이야기. 오늘은 본문은 솔로몬 노년, 솔로몬 말년에 일어났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주 전에 솔로몬의 그 솔로몬 말씀 나눌 때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솔로몬이 노년에 큰 부유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장 26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솔로몬의 그 부유함이 세 부류의 항목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요,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장 26절,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솔로몬이 큰 재산 가운데, 물론 여기서 말하는 솔로몬의 재산은 것은 꼭 개인적인 재산 그것만 말하는 겁니다. 그 국익, 솔로몬이 다스릴 때 나라의 재산 말하는 겁니다. 병거와 마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1400대, 병거 1400, 마병이 12000. 이거 어마어마한 병력이거든요. 또 이 병거, 마병은 그냥 보병이 아니고 이 전차 부대와 같은 겁니다. 굉장한 강력한 군대죠. 자, 두 번째 솔로몬의 부요함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에는 얼마나 물질이 부유했는가 하면 은이 돌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좀 그 말을 돌려보면 그 솔로몬의 나라는 은보다 뭐가 더 귀했다? 돌이 더 귀했습니다. 은이 돌같이 있었으니까. 그만큼 물질적으로 풍요했죠. 은과 금이 많았죠. 자, 세 번째가 뭔가 하면요, 11장 1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 이제 뭐 모압, 암몬 이렇게 나오고요. 11장 3절 볼게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어마어마한 이 아내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솔로몬의 부유함은 많은 아내들입니다. 자, 정리하면요, 솔로몬의 부유함은 세 가지 항목인데 첫 번째는 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병거와 마병. 그리고 두 번째는 은과 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세 번째는 어마어마하게 아내들이 많았습니다. 자, 무엇이 생각납니까? 무엇이 연상됩니까? 나도 아내를 저렇게 많이 혹시나 그런 생각이 납니까? 그거 아니죠. 우리 신명기 17장을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언약의 말씀을 전할 때 나중에 왕이 올 것이라고, 사실은 왕이 나타날 것이라고 사실은 모세가 미리 예언적인 설교를 합니다. 그때 그 왕이 나타났을 때 그 왕이 반드시 세 가지를 조심하고 조심해라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 좋은 말은, 훈련된 말은, 군사에 사용될 수 있는 말은 전부 다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병거와 마병을 갖추려면 애굽에 가서 말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애굽하고 딜을 해야 되고 애굽하고 사정을 해야 되고 어쨌거나 사람들이 애굽에 가야 되고 애굽을 의지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애굽에 가서 말을 많이 가져오면 이제 우리는 굉장한 국방력이 강화되었다. 그래서 전쟁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대신에 무엇을 의지합니까? 말을 의지하는 것. 그 말을 의지하면서 상대 또 애굽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말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을 두는 것을 조심했습니다. 두 번째가 뭔가 하면 너 자신을 왕을 위하여 은과 금을 두지 말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국가의 왕이 최고 권력자 아닙니까? 한 국가의 왕 최고 권력자가 사익을 탐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 국가는 도탄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최고 권력자가 야, 내가 재산 모아야 되겠다고 딱 작정하면요, 세금도 많이 거둬야 되고요, 비자금도 많이 마련해야 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때부터 백성들은 계속 힘들어지고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에 왕이 되거든 자기를 위하여 은과 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조심시켰습니다. 자, 세 번째가 뭔가 하면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또 그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일부 일처제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고 그 당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면은 왕이 아내를 맞이한다는 것은 전부 다 정략 결혼입니다. 내가 정말 이 여인을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해서 이 여인과 한평생 살겠다, 그런 인격적인 만남에서 결혼이 아니죠. 이방 여인을 데려오는 것은 이 이방 여인은 대부분은 그 국가의 왕의 공주입니다. 그래서 그 왕의 공주를 데리고 와서 그 외교적인 네트워킹을 만들고 국가가 자꾸 외교적으로 강해지는 거죠. 문제는 이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그 이방 여인이 올 때마다 자기 나라에서 섬기는 이방신 하나씩 다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왕궁은 이방신들의 백화점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알기 때문에 그 이방 왕이 아내를 많이 두면 자기 마음이 미혹해질 것이다,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조심조심 시켰는데, 신명기 17장에서 왕이 조심조심해야 될 그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솔로몬 왕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고 그대로 일치합니다. 다 항목이 똑같아요. 이렇게 일치하기도 어렵습니다. 자, 그럼 무슨 결론이 나옵니까? 지금 솔로몬은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조심조심하라, 이거 조심하지 않으면 왕도 망하고 국가도 망하고 다 망할 거다라고 했던 그 위기스러운 상황에 솔로몬이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실 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솔로몬의 부유함은 많았지만 저거 오래 못 간다, 저 분명히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놓으신 그 위기 상황이 지금 한중간에 빠져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처신하지 않으면 솔로몬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위기 상황에서 솔로몬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이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 그 말을 다 해산시키고 아내들 다 돌려보내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말을 다 돌려보내면 병고 마병 다 없어지고 그 국방이 완전히 약해져 가지고 이방인들이 또 쳐들어올 건데, 그리고 아내들을 어떻게 돌려보냅니까? 그건 말은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안 되는 겁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말을 돌려보내고 아내를 돌려보내고 은과 금을 다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 상황에 빠진 왕에게 처방해준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다시 신명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왕이 나오면 이 세 가지는 조심하지만 이 한 가지는 왕이 또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앞에 세 가지를 못했다면 이 한 가지를 통해서 세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입니다. 그게 신명기 17장 18절에서 19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자, 이 율법서의 등사본, 이 율법서가 뭐로 말하는가 하면 신명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 신명기를 등사해서 카피해서 복사해서, 그래서 여기서 신명기라는 이름, 듀테로노미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복사본이라는 의미에서. 자, 어쨌든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누구든지 왕이 되거든 이 신명기의 말씀을 잘 복사해서 네가 이것을 가지고, 볼게요,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세 가지 중요한 것.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거는 왕이 되거든 이 왕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잘하면은 지금 어떤 왕이든지 위기에 빠졌어도 그 위기에서 나올 수 있는 출구가, 해방구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이 이거 하면 돼요. 이걸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의 초기 때를 보십시오. 솔로몬의 초기 때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말 경외했죠. 그래서 1,000번제를 드렸다니까요. 여러분, 다윗 왕조차도 1,000번제를 드린 적이 없어요. 성경의 모든 왕 가운데 유일하게 솔로몬만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솔로몬이 왕이 될 때 그만큼, 처음에 왕이 될 때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뜨거웠다는 겁니다. 초기 때 하나님을 잘 경외했어요. 그런데
말기 때, 오늘 후기 때, 오늘 우리 본문을 읽어봤지만 여기 어디를 읽어봐도 솔로몬이 율법을 지켰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 일체 없습니다. 일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을 안 지키는 겁니다. 처음에는 지켰죠. 그런데 신명기 말씀은 뭐라고 말할까? 평생 동안 지켜라는 겁니다. 처음 잠깐 지키는 게 아니고 중간에 잠깐 지키는 게 아니고 평생 동안 지키라. 지금 솔로몬이 바로 이 부분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평생 동안 지키지 못했습니다. 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자녀들에게 율법 가르치는 열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고일 겁니다. 자, 이 열성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나오는 쇠마 교육에서 나옵니다. 거기 6장 7절에 보면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앉았든지 섰든지 누웠든지 일어나든지 뭐 자든지 깨든지 어디를 가든지 너 자녀에게 부지런히 이 율법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 자녀들에게 누가 이 말씀을 가르칩니까? 율법을 누가 가르칩니까? 자기 부모가 가르치는 겁니다. 학교 선생이 가르치는 게 아니고 교회 목사가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1차적으로 자기 집안에서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율법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잘 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말의 의미를 실제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당시 신명기에 있었던 시대에 있었던 부모라고 생각하고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부모는 율법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멀리 해야 됩니까? 당연히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야 자녀를 가르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말은 당연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그 말도 되지만 그 실제로 그거를 해보면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기 전에 실제로 부모가 평생 동안 먼저 율법을 가까이 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말 속에 담겨지는 깊은 실제로 그걸 실천해보면은 야, 이게 평생에 부모들로 하여금 말씀을 지키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자녀들에게 말씀을 안 가르치니까, 가르쳐 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부모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지 안 하는지 못 느끼는 겁니다. 지금부터 약 800년 전에 그 이스라엘의 유명한 마이모니데스라는 랍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입맛 뛰면 야, 토라를 공부해라, 토라를 공부해. 토라가 율법이거든요. 율법을 공부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 랍비 선생님, 당신은 입맛 때만 율법 공부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율법을 공부하라? 우리를 언제까지 우리가 율법을 공부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 한마디 딱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 죽을 때까지. 자, 우리 한국 교회도 자녀들한테 주일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열성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나 그 열성에 덜 미치게 나이가 들수록 노년이 성경 공부하는 것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무엇을 실수했는가 하면 평생에 자기 노년에 자기 인생 말년에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실천하는데 여기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위가 더 높으면 높을수록 가진 게 더 많으면 많을수록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더 하나님을 더 많이 경외해야 됩니다. 오늘 10개 가졌다가 내일 20개 가졌다. 그럼 오늘 하나님을 한 번 경외했다면 내일은 하나님을 10번, 20번 경외해야 됩니다. 또 오늘 본문이 만약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솔로몬처럼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아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건 아니고,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상황이 더 좋아질수록 더 많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이거 사실 쉽지 않잖아요. 우리 상황이 나빠지면은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자, 제가 경험인데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나오시다가 그 다음날 새벽기도 나왔었다. 내 상황이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새벽기도 나온 사람 제가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문제가 생겼구나. 목회자로서 저분 문제가 뭐였어? 평생 안 나오는데 저분이 새벽기도 나올 정도면 심각한 일이 생겼구나.
인간적인 걱정이 먼저였어요. 오늘 이 솔로몬의 말씀을 통해 이 솔로몬 이 노년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너무 잘 됐어. 모든 게 좋아. 하나님을 내가 더 섬겨야지. 이제 내가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가야지. 그게 평생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이 자료를 봤는데요. 세계 성서 공회에서 지금 성경을 번역하는데 3,524개 언어로 번역을 했대요. 아직도 몇천 개 언어가 남았대요. 자, 이 이제 3,524개 언어로 번역한 것은 성경 전서, 구약 신약 다 번역한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신약만 번역한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쪽복음, 우리가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하는데 이렇게 성경 한 권 한 권만 번역했는 언어까지 다 합친 겁니다. 어쨌든 3,524개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대요. 올해 1월 달까지. 자, 한 가지 질문. 이런 많은 성경의 번역 가운데 제일 좋은 성경 번역은 무슨 번역이겠습니까? 약간 난센스적인 질문인데요. 제일 좋은 성경 번역은, 원래 성경 번역은 히브리어하고 헬라어, 구약의 히브리어, 신약의 헬라어를 그 인종이나 그 민족의 언어로 번역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 성경 번역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진 질문은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그런 성경 번역이 아니고,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은 내 삶이 성경을 실천해서 내 행위가 번역하는 겁니다. 즉 언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그 언어를 내 삶의 행위와 실천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내 삶의 행위를 봄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언어를 보도록 하는, 그게 최고의 번역입니다. 최고로 좋은 번역. 언어 잘 번역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이 성경의 번역입니다. 언어를 행위로 번역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 뭐냐? 우리 삶이 성경의 번역이라면 한 번 하고 말 겁니까? 1장, 2장만 하고 말 겁니까? 아니면 끝까지 해야 제일 좋은 번역 아닙니까? 끝까지, 언제까지? 평생까지, 죽을 때까지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 있는 언어를 우리 삶으로 번역할 때 세상이 번역된 우리 삶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 노년에 왕으로서 해야 될, 반드시 하는 율법을 가까이 한다면 지금 이 위기 상황을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위기 상황에 빠졌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왕이 아니라고요? 아니요, 우린 다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여러분 하늘나라 갈 때까지 말씀을 옆에 두고, 어려울 때마다, 잘 될 때마다, 더 잘 될 때마다, 나이가 더 들수록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실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것이 솔로몬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의 1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9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자, 11장만 봐도 솔로몬의 마음이 떠났다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됩니다. 계속해서. 자, 다른 사람들이 그랬지만 특별히 솔로몬에게 있어서 마음은 특별한 의미가 있고, 솔로몬은 이 마음과 관련해서 특별한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될 때 1,000번제를 아까 드렸지 않습니까?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 1,000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가지고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 바로 그날 밤에 나와서, 솔로몬아, 너 정말 하나님을, 나를 이렇게 섬기는구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말해. 솔로몬이 뭘 달라고 말했습니까? 지혜인데 그거는 그 앞에 성경 번역,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 이 성경을 보면 정확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래 거기에 나오는 지혜의 정확한 히브리어 번역은요, 듣는 마음이에요.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는 거면,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달라. 왜? 이 백성을 잘 통치하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 그랬습니다. 제가 약간 더 해석하자 말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순종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시고, 내가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서 공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잘 통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뻤어요. 야, 너가 한 가지 달라고 말하는데 재산을 달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권력도 말하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말하지 않고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니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네가 구하지 않는 부귀와 영화까지도 다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던 게 솔로몬입니다. 듣는 마음. 자, 그 듣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고 기뻐했던 마음이 솔로몬의 말년에 무슨 마음이 됐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마음으로 완전히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자, 11장 4절 다시 볼게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9절 다시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듣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나를 잘 들었습니다. 이 듣는 마음이 말년에는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질문해야죠. 왜 이런 일이 되었을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왜 솔로몬에게 그 마음이 변질되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거기에 되게 중요한 대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2절 끝부분.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자, 그래서 그들은 누굽니까? 자기의 많은 아내들입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자기의 아내들을 사랑했는가 하고 마음이 떠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솔로몬이 왕이면 자기 아내들을 사랑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떠납니까? 안 떠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배우자를 더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그래서 솔로몬도 좀 그렇게 했단 말이죠. 아내를 많이 사랑했는데 왜 마음은 떠났을까? 이 사랑했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 때문입니다. 이 사랑했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달라붙었다는 말입니다. 집착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매달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의 많은 아내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달라붙게 했다는 겁니다. 집착했습니다. 오늘 말하면은 좀 스토킹 같이 병적으로 집착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을 자기 아내들에게 다 덕지 붙여놨으니 하나님에게 가는 마음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그 마음이 아내들에게 다 붙어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또 무슨 문제인가 하면 이 아내들이 전부 다 이방 여인이고 다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내들의 마음이 붙었다는 것은 그 아내들이 요구하는 우상을 다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의 마음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변질되어져 버렸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마음이라는 것은요, 인체의 구성 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이에요. 요즘은 뇌과학이 많이 발전해서 사람들이 인체에서 뇌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어쨌거나 의학적으로 그걸 논쟁하자는 건 아니고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마음 속에서 결단을 하고 마음으로 결단하고 마음에서 감정이 일어나고 마음이 영적 본질의 장소라고 생각을 했어요. 모든 중요한 것은 마음에서 다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마음은 그 사람 자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때 바꿔서 어떤 마음이 이렇게 말해도 같은 말이에요. 왜? 사람이 마음이고 마음이 사람이니까. 그래서 솔로몬의 마음이 솔로몬의 마음이 우상으로 가득 찼다는 것은 이 솔로몬 인생 자체가 노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우상에게 다 갔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마음이 떠나버렸으니까. 타이타닉 사건이 일어난 그 다음 해에 미국 버지니아에서 사실은 전기선 한 대가 상선을 박아서 41명이 죽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청문회하고 조사를 했는데요. 그 조사해 보니까 원인이 뭐냐면 이 전기선 안에 있는 나침판이 표준 나침반하고 2도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선장이 그걸 알고 그걸 고치고 가야 되는데 그걸 안 고치고 자기가 자신 있다고 해서 그 2도 차이를 알고 자신 있다고 하면서도 방향 잡아가다가 방향을 잘못 잡아서 상선을 박아버려서 충돌이 나서 41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나침반, 배의 나침반은 배의 심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운전하는 도로하고 달랐어요. 바다와 하늘은요, 길이 없지 않습니까? 길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침반 방향 잡는 게 그 배와 비행기의 심장입니다. 그게 잘못되면요, 배와 비행기는 사실은 다 잘못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은, 나침반이 잘못되면 배가 잘못되듯이 산 사람의 마음이 잘못되면 그 인생은 다 잘못되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의 마음이 우상에게 다 가버렸습니다. 우상에게 집착했습니다. 우상에게 다 붙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에서 다 떼어져 다 가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들의 마음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매달려 있습니까? 집을 샀는데, 집을 사야 되는데 거기에 매달려 있습니까? 자녀들에 매달려 있습니까? 일상적인 삶 속에 직장의 일에 매달려 있습니까? 자, 그 일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 일들을 다, 하나님을 다 제쳐놓고 거기에만 마음이 다 매달렸을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신명기 아까 17장을 볼 때 왕이 해야 될 것, 신명기 율법을 계속해서 옆에 두고 읽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솔로몬이 그 왕의 직분을 잘 감당했더라면 솔로몬은 신명기 6장 5절을 읽었을 겁니다. 신명기 6장 5절이 뭡니까? 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이. 그걸 계속해서 읽었더라면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말과 은과 금을 덜 사랑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을 거예요. 많은 아내들에게 자기 마음을 매달리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마음을 붙여놓았을 것입니다. 자, 초기 때에 솔로몬 왕 초기 때에도 여전히 솔로몬에게는 은과 금과 말과 아내들이 있었어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좀 있었겠죠. 솔로몬 초기 때부터 솔로몬 외교 정책을 하기 위해서 애굽 왕 바로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고 모압 사람, 암몬 사람 다 아내로 했어요. 이미 거기에서 사실은 문제의 발생 소지가 있었는데 우리가 한 몇 주 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솔로몬의 초기 때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런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한 사람에게 100%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지 100% 온전한 사람은 사도 바울도 그렇게 못해서 자기 마음속에 하고자 하는 마음의 반대 육체의 마음이 있다는 걸 고백했잖아요. 어떤 사람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도 성령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 받은 우리 안에도 불완전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매일 40일 금식을 해도 그런 마음이 남아 있어요. 죄의 권세가 우리 속에 있다고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즐기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게 문제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왜? 솔로몬 초기 때는 이런 게 문제가 안 됐습니다. 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게 더 컸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자기 삶 속에 있는 잘못된 것, 부족함과 약점과 단점들을 끌고 갔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말기 때는 뭡니까?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버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으니까 세상 사랑하는 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고 말을 의지하는 것이 더 크니까 그것들이 솔로몬 삶을 끌고 가버린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정리하자면 솔로몬의 초기 때는 하나님 사랑이 세상 사랑보다 더 컸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남아있어도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말기 때는 하나님 사랑이 없고 세상 사람이 컸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똑같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물론 있죠. 그러나 우리 안에 세상 것들이 남아있고 악한 것들의 흔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를 끌고 가고 거기에 우리 삶을 의탁하면 괜찮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면 맡기면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바로 말기 때 이것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마음을 떠나서 여호와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13절까지.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자,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에게 심판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심판을 좀 보류하겠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했으니. 자, 솔로몬에게 있어서 마음도 솔로몬에게 특별한 경험이 있었지만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 이것도 솔로몬에게서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성도들, 모든 믿음의 선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다 특별한 의미가 있죠. 그러나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절반쯤 지었을 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중간에 나타나셔서 성전 건축하는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은 이 성전 영원할 것이고 너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성전 안에 있는 공사가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이 성전 자재는 이렇게 하고 위치는 이렇게 하고 건물은 이렇게 세워라. 일체 성전 자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뭐만 말씀하셨습니까? 간단하게 너 성전 건축하고 있지? 이 성전이 앞으로 영원하고 이 성전과 함께 너의 왕위가 영원하려면은 성전 보수 공사 잘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성전 건축 다 하고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봉헌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할 때도 같은 의미로 말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 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말하죠. 이 성전은 내 거룩한 내 이름을 위하여 따로 특별한 성전이다. 그런데 솔로몬 너가 하나님의 말씀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내 이름을 두고 거룩하게 구별된 이 성전이라도 내 던져버릴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인들 가운데 속담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겠다고 했어요. 이걸 솔로몬이 초기 때 경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있어서 성전을 건축할 때 핵심이 뭔가 하면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나라를 다스리는 데서 어떻게 나라를 잘 다스릴까,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할까, 어떻게 사람을 잘 쓸까, 그게 핵심이 아니었어요. 뭘 하든지 간에 솔로몬에게 있어서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탄합니다. 너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솔로몬이 했던 약속대로 정의의 심판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말로 패가망신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12절에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않겠다. 무슨 말입니까? 네 아버지 다윗을 봐서 내가 정의의 심판을 당장 내려야 되는데 너 당대에 너에게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복도 많지요 진짜로. 그죠? 당장 지금 저주 심판받아 죽어야 되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 모두를 다 면제시키고 보류시켜 줍니다. 그리고 네 아들 대에는 다른 지파들은 다 뺏겨지면 한 지파는 네 아들에게 그래도 남겨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 왕위가 영원토록 보존하도록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세요. 그렇잖아요. 법도를 안 지킨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해서 지금 빨리 솔로몬을 심판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뭐 공평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 때문에 솔로몬을 살려둔다 그랬습니다. 그럼 다윗하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하고 언약을 맺기 전에 다윗하고 더 큰 언약을 맺었어요. 쉽게 말하자면 다윗 너의 후손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왕위를 보존하겠다고 더 먼저 선약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헌법이 있고 민법이 있는데 문제가 상충될 때는 민법이 강합니까? 헌법이 강합니까?
헌법이 강하죠. 그것처럼 솔로몬과 맺었던 언약보다 다윗과 맺은 언약이 더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서 솔로몬 너는 네 당대는 살려주겠다. 그래서 솔로몬은 당대에 아무런 해도 받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런 심판 면제와 보류와 자기 자녀가 한 지파를 받을 아무런 자격과 조건과 능력도 지금 다 상실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의 은혜를 기억하고 솔로몬에게 이런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우리 조선시대 보면은 반역죄인들은 다 죽이거나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귀양을 보냅니다. 저 거제도 같은 데는 귀양을 보내죠. 자, 그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고 한 섬에는 전부 다 반역죄인들만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행차를 하자, 그 섬에 가자라고 해서 자기 밑에 관리들을 데리고 그 섬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가마를 타고 가다가 내려서 손을 잡는 사람들은 무조건 해방시켜주고 평생 양식을 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왕이 가마를 타고 가다가 막 그 섬은 전부 다 반역죄들, 죄인들밖에 없습니다. 그냥 가다가 왕이 야 여기 내려, 가마에서 내려가지고 어느 집에 들어가서 힘들지 수고하지 그 손을 붙잡아 줍니다. 그러면 관리들은 그 딱 이름 적었다가 나중에 그 왕이 손잡은 사람들을 다 그 귀양받은 그 섬에서 다 해방시켜주고 평생 먹을 양식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왕은 그 반역죄인들에게 이 반역죄인들이 무슨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해방시켜주고 평생 양식을 줍니까? 아무 조건도 자격도 없습니다. 그냥 왕의 마음이에요. 그냥 그걸 왕의 은혜라고 말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성은이 만극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게 성은이 만극한. 사실 성은할 때 은혜가 은혜 은자예요. 자, 그러니까 솔로몬이 부럽죠, 여러분. 아이 뭐 법도를 안 지키고 해도 하나님께서 당대에는 살려줘.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그럼 나도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자식놈이 되든 말든 나는, 자, 솔로몬이 부럽습니까? 아니에요. 솔로몬이 우리를 볼 때는 솔로몬은 우리를 더 부러워합니다. 왜? 우리는 솔로몬보다 더 큰 반역 죄인이니까. 우리가 솔로몬 볼 때 하나님 솔로몬 심판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는 항의할 수 있겠지만 솔로몬이 우리를 볼 때는 하나님 저런 인간들을 왜 가만히 놔둡니까? 라고 심판해야 된다고 말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심판받지 않고 이렇게 있습니까? 우리는 솔로몬의 언약보다 다윗의 언약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야 솔로몬 복도 많지 천만에 우리가 더 복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솔로몬보다 훨씬 더 법도를 지키지 않고 그렇잖아요. 훨씬 더 솔로몬보다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서 더 많이 떠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이렇게 별 탈 없이 무고하게 살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내린 정의의 심판의 잣대로 말하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보다 다윗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부러운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우리를 부러운 거예요. 우리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고.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다시 되살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민생활하면서 너무나 바쁘고 피곤하고 열심히 살다 보니 열심히 또 봉사를 하다 보니 구원의 감격을 언제 어디서 잃어버린 적도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다 놓쳐버렸어요. 정말 우리 속에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건요 구원의 감격 속에 다 녹아 없어질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완전히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 걱정 염려거리가 커본들 구원보다 더 구원받을 일보다 더 걱정이 크고 염려가 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구원 아닙니까? 구원보다 더 큰 거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받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받은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으니 조그만 일만 생겨도 짜증내고 불평내고 원망을 하는 것.
사실 이런 거는요, 구원의 감격 속에 아무런 일도 아닙니다. 아무런 일. 정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슬픔했을 때 지난 한 주간 일어났던 모든 슬픔은 구원의 감격에 다 들어와서 녹아 없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우리를 무지무지하게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가?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걸 다시 우리는 회복하고,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 성탄절이고 그걸 기다린 날이 대강절입니다. 오늘 첫 번째 대강절 첫 번째 주일 아닙니까? 제가 늘 말하자면 대강절은 대강 보내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큰 기쁨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정말 우스운 거는요, 대강절을 기다리면서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어릴 때 소풍 가는 날보다도 못하게 기다린다니까요. 소풍 갈 때 얼마나 감격이 있었습니까? 그것보다도 못한 감격으로 대강절을 보낸다면은 우리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위대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강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올 한 해 동안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한 번도 느끼지 못했다면 그 구원의 감격을 느끼시고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정말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 속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결코 여호와를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평생 동안 더 많이 가질수록, 나이가 더 많이 들수록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평생 율법을 옆에 두고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구원의 감격을 다시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줘서 잃어버린, 놓쳐버린, 잊어버린 구원의 감격이 살아나서 이 감격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대강절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기대로, 기쁨으로 대강절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